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생각보다 한 번 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어느덧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번밖에 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시작도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온라인 현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잘 풀리고 또 풀리긴 했는데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면은 물어볼 게 무엇이냐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어떠한 고민들,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생각들로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 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평균치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루에 6,000번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뇌를 연구한 결과. 6,000번. 여러분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몇 번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지혜? 횟수로 굳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몇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번 숫자를 따지자면?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하나? 6,000번이 생각을 하나? 라고 할 정도로 봤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한번 좀 읽어드리면 신문 기사에서 2020년 7월 22일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하루에 평균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에 있는 퀸스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끝내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가려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뇌를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에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하기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한다는 거. 어렵지만 아무튼 그 결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까요? 1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겠죠? 1분의 사람들은 몇 회 정도 생각을 할까요? 몇 번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서원이 몇 번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이? 1분. 1, 1분 동안 몇 번의 생각을 할까? 한 번? 한 번? 체이는 몇 번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네. 어렵죠. 최애차는 몇 번 정도일 것 같아요? 1분에 몇 번 정도 사람을 생각한다고 볼 것 같아요? 많아도 한 번. 이 연구 결과, 이 사람들이 쓴 연구 결과에 사람은 6.5회의 생각을 한다고 써놨어요. 6.5회. 왜냐? 그래서 6.5회가 될까 했더니 뭔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불규칙하니까 6.5회라는 그냥 수치를 내보낸 거겠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퀸스대 연구진은 한번 발상을 바꿔봤대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대신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을 파악해보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대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네, 여러분, 저도 기사를 미리 캡처해 놓은 거였었는데 원래 이 캡처하는 기사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캡쳐놨을까? 그러면서 저도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이 돼서 좀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뇌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순간과 비활성화되는 순간을 구분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생각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좀 더 이 뒤에서 보면은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따졌을 때 사람은 하루에 한 6,000번 정도의 건강한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요, 무언가의 생각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그걸 생각하는지를 인지를 한다 못한다?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우리 현재 모습 속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했을 때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는 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에서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의 발걸음을 돋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을 더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고민들이 될 수도 있고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노란색을 빛을 친 노란색 색깔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조할 수 있고 아주 미흡할 수 있고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각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일단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좀 더 이야기 드리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감사한 제목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아침에 저녁이든 밥을 차려줘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현재 말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냐? 본인의 답답함과 간절함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 왜? 난 아직 받은 게 없는데요. 난 은혜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난 사랑 받은 게 없는데 제가 왜 감사해야 되죠? 감사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해도 올려드리는 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언가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감사한다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어도 이미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부와 명예까지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린 두 글자 무엇이라고 하느냐?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응답. 제가 계속 목요일마다 지금 10주째 무엇을 듣고 있냐면 신앙과 비즈니스라고 하는 스쿨 저희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들으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오셨어요. 사장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좀 일찍 끝내고 나눔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각 조별로 한 분씩 좀 이렇게 소감을 듣는 시간을 했어요. 마지막 이번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목요일이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나눔을 쭉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 모임 중에서 제일 어른이신 70이 되신 회장님 한 분을 부탁을 드려서 소감을 여쭤봤어요. 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근데 그 회장님은 이미 연 매출이 몇백억이 되는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에요. 근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저는 아직도 이 회사를 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몇백억 연 매출, 즉 이미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접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자꾸 거절까 접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아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버냐는 그 질문에 그 회장님께서 무엇이라 그랬니? 뭐라 대답하셨냐면 원래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70이신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를 떠나서 저는 그분의 삶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연매출이 워낙 높은 걸 보다 보니 돈을 엄청 많이 매달 돈을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 높지 않은 연봉 속에서도 저는 다 나누고 베풉니다. 왜요? 원래 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 고백이 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닌데?'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어요. 다 갖고 싶어 해요. 더 소유하고 싶어 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누릴 거 다 누렸겠죠. 근데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하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옷을 입고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높은 분인지를 몰랐어요.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근데 와 보면 이야기 듣는데 '아 사람이 검소한 이유가 있구나.'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말투가 그분의 삶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에 나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제가 계속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을 응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시는데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루에 6천 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왜 그렇냐? 이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해요. 문제는 이것이 나의 기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더 크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나오죠. 더 넘치도록 바울이 최상급의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얘기해서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50이라면 그 이상 100, 200, 300 더 이상으로 채워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생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은 머물고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어 올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입니다. 왜 성경 읽기가 연결이 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감춰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성경에는 처음 읽으면 눈에 안 띄는 적어도 내 눈의 연결과 제가 내용이 있습니다. 내 경우는 연결, 접속사와 의미와 암시가 허다하다. 따라서 읽는 속도를 늦추고 단어와 연결에 관해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맨 밑에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두 줄을 좀 빼고 맨 밑에 다시 말해 마음 먹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어려우니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들이 우리의 시험에 나오고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겠죠. 그렇게 해서 읽고 싶은 성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숙제가 되어버리고 시험이 되어버린 성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문학 같은 걸 풀면 어떻게 하죠? 모의고사 같은 것 풀면은 한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시 같은 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수능 공부할 때 한 그 시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이 시를 쓸 때 이런 의도로 시를 쓴 적이 없는데 왜
시험 문제에 나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그 시인은 그런 의도로 그 문제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는 무언가에서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어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뭐 카운터는 어디 뭐 있으면 손을 들고 뭐 컴플레인도 한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유 됐어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러면서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 될 때 질문하지 않고 놓치고 넘어가고 우리 혼자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와 있어요. 아멘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멘은 믿습니다요. 이 모든 말씀,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urch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선악과가 나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딴지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에 브이틴 철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세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느새 끊기기 시작해요. 왜요?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대요. 계속 저희 교회 탐방을 오세요. 지금 근 한 달 사이에 한 3-4교회에서 탐방을 왔어요. 다 큰 교회예요. 막 건물도 있고 막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에서 막 탐방을 와요.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대요. 30대, 40대가. 주일학교가 폭파됐대요. 여러분 청소년부가 있는데 우린 청소 가도 감사하죠. V친 철치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유치부가 아예 없어요. 전면 0세에서 7세까지 빵이에요. 제로. 근데 심지어 10세까지 10살까지 제로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요. 지금 유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도 20명이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 유초등부만 3-40명이 됐었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원래 인원이 있었어요. 유치부도 꽤 많았고.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유초등부인데 유초등부가 3학년인가 4학년부터 있대. 그러니까 0세부터 10살, 11살까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 제로. 그리고 11살부터 20대까지 다 모아서 20명이래요.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이제는 교회가 위기라고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머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머물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나눔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뭐 아니 온갖 뭐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을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안 해요. 교회를 왔다 갔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와는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간절한 곡들을 했던 것들은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이럴 때 경험해요.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기도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 밖에 있는 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겉에만 맴두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고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 될까요? 이 예배부터 시작돼야 되죠. 2023년을 준비합니다. 저는 계속 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합시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 혼자 기도하고 선생님들끼리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2023년을 준비하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